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켜가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저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라. 저희가 그 전거를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들의 세체가 큰 성이 되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사람들은 저희를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감사합니다. 11장은 두 증인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장은 뭐였나요?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11장 두 증인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계시록 11장의 이 본문은 해석하기 꽤 난해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여기 두려움을 모르는 두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증인은 7년 환란기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아마 후 3년 반경에 천국 복음을 두려움없이 선포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두 증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는 앞으로 오게 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세 개가 있었는데 두 개의 화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화. 그 마지막 화가 이제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14절에서 나오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예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초래하게 될 텐데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아마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천국 복음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회개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 천국 왕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는 엄중한 그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시간을 여기 말하기를 3년 반이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강조하듯이 이 부분에서도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보다는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2절에 보면 성전 측량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갈대는 애굽에서 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대엽시다 하는데 크기가 아마 뭐 한 5m까지 자란답니다. 그런 긴 갈대를 주면서, 그런데 그것이 말하는 바는 그 측량하는 범위가 뭐냐고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측량한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자 그들에게, 쉬운 말하면 우리들이 옛날에 그런 금줄을 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들어오지 못한, 애군이 침범하지 못한 금줄을 치는 것처럼 측량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악의 세력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말이 측량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 문맥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주 대상일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그들이 전부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여기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성전 밖 마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여기 보면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밖 마당. 그러니까 성전 밖 마당이라는 말은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 그러니까 놋제단이라고 말합니다. 물두멍, 그리고 놋제단,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제단은 아마 그 놋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정해놨는데 그걸 설정할 때 그 밖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밖 마당. 그러니까 지금 테두리를 쳤는데 측량한, 그러니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측량한다는 말 그런 뜻입니다. 테두리, 선을 그어놨는데 그 테두리 밖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 밖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두 증인이 말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긴 하는데, 선포를 하긴 하는데,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주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주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참으세요.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2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저희가 환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힐까. 이게 지속되다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때다. 환란 기한 마지막 때에 그 정점에 이를 거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을 얼마로 설정해 놨나요? 42달. 42달을 날짜로 하면 얼마로 나왔나? 1260일이다. 30일로 계산해가지고. 예, 그 일은 뭐냐면 3년 반입니다. 연수로 하면 3년 반. 그렇죠? 3년 반에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환난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터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만 아니라 서쪽 벽만 치고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이나 그런 행사를 보면 통곡의 벽에 가서 저도 가봤습니다. 그 돌로 겹겹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사이가 이렇게 좀 간격이 있어요.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도문을 적어서 꽂습니다. 물론 그 유래를 아는 사람들도 이방인들, 그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냥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행객들이 자기들 기도문을 갖다가 거기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뭐 효과 있다고. 그래 대단히 미신적이죠. 그렇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 그리고 1년이 다 되면 그걸 싹 다 뽑아낸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그쪽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성전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터고 성전 자체는 지금 그걸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는 뭐가 지금 세워졌나요? 그렇죠.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세워진 모스크의 3대 그 구묘 가운데 세 번째, 3대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특별히 모스크인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호멧이 그곳에서 부활했답니다. 그리고 승천했다고. 그렇다면 그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에서 지금 팔레스타인들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쫓아내겠다. 그런 가능성 있어 보임직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유엔에서 그게 학살이니 뭐니 별수론 이야기 해봤자 여전히 우리 땅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모습을 보면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13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걸 중재해서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보장하고 대신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모스크바를 아마 할 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지진에 의해서 여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에 의해서 그런데 이 지진은 성전이 이미 세워진 후에 일어난 지진이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어떤 부분이 지진이 있어 7,000명이 죽는다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훨씬 전에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언제 시작되냐면 그 환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 대환란이 7년이라고 하는데 7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 평화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지금 소천에 있던 이영수 형제는 제3의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몇 번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만드는데 자문을 해서 문자 그러니까 단어 선택해서 그 합당한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교정해 준 일이 있기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나요? 이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놨다고요. 지금 만들고 있다고.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것만 무너지면 그곳에 당장이라도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주는 바는 그러면 그건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갖다 다듬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다 됐대. 다 모든 게 다 돼 있다. 그래서 그것만 무너져 내리면 그래서 세우는 것은 금방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걸 세우고 나서,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곳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는 평화를 보장하지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3년 반이 흐르자마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입니다, 이제.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이제 13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데 어떤 그 형태를 취하냐면 이마나 손에 뭘 찍는다고요? 666이라는 것을 찍어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됐던가 다 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 죽임을 당하는 환란기간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는 사람 몇 명 있다고요? 그래, 14만 4천 명 보호를 받는,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를 인해서 인을 맞았기 때문에 누구도 해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요. 거의 다 순교를 당하거나 굶주림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네가 그걸 도와준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고 양쪽에 양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지금 말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게 도움을 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 순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짐승 양의 편에 쓴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양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믿는 신자들을 돕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형제들을 돕지 않았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과 지금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보시면 두 증인을 통한 뭐가 나오냐면, 확실한 건 이제 성전 청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증인을 통한 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언제 일어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일장을 해석하기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날 거다, 두 증인이 나타난 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후 3년 내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꼭 집어서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7번째 나팔을 불지 않나요? 7번째 나팔을 부는 건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이제 그 7번째 나팔을 불면서 그 7번째 나팔에 포함된 게 뭐라고 했어요? 7대접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7대접의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지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지금 막간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3년 반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후 3년 반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시기적으로는 후 3년 반이죠. 그런 쪽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분별하기를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다.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6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지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쪽에서 뭐 그러긴 한데 또 전 3년 반이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들이 두 증인들이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시간이 얼마라고요? 3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날짜는 1260일, 겨울수는 42개월. 그러면 3년 반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하는데 그 기간에 나머지 그 기간에 뭐가 있어야 하는가요? 7대접 심판이 있어야 하잖아요. 7대접 심판은 언제 온다는 거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들의 활동은 전 3년 반일 거라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굳이 따질 게 아니라 시차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마치 지금 7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첫 번째 금내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대접 심판이 첫 번째 금대접 심판이 있고 마지막 7번째 금대접 심판이 내리는데 얼마나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1년이나 몇 년 걸려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순간일 수 있어요. 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 안에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갖고 이들이 두 증인이 하는 게 점삼년 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은 후 3년 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문맥의 흐름에서는 지금 6번째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 7번째 나팔의 심판이 내리지 막간에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10장 11장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경에 일어날 거다. 아니면 굳이 말한다면 전 3년 반 마지막 부분 그리고 후 3년 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이 왔을 때 그 기간에 있을 거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후 3년 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파트라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만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 조처하기 위해서 특별한 곳을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 아니라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이야기. 그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유대인들이랄지라도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니 결국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어느 시대나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만 구원받는 거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뭔가 해야 할 텐데 너희들 그렇지 하지 않자. 그 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는 모르지만 이삭의 후손이고 그 적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을 수 있는 복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그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을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 조처를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두 증인의 임무가 무엇이었나요? 두 증인의 임무가 뭔가요?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고요? 권세를 준다. 특별한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어떤 거라고 말하나요? 여기 보면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특별한 권세가 부여됐어요. 그래 정확히 말하면 이때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성부 하나님인가요? 성자 예수님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인을 떼시고 일곱 인을 갖고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두 증인은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 권세는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권세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쉽게 표현해서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이들은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별한 일을 행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마치 비오지 않게 하게 하는 권세를 부여받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기는 권세를 부여받아. 그 권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말하면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임무 가운데 뭘 이야기한다?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예언의 내용은 뭔가요? 그렇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거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만 회개하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6째 나팔까지 화를 당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진도가 내리는 거 봤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다.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이야기할 거고 앞으로 마지막 7번째 재앙도
하나님,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메시지 주 내용이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국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복음을 그들은 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언한다, 선포한다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임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역 기간입니다. 그들 활동 기간을 얼마라고 이야기했나요? 1260일 그리고 42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로 말하면 3년 반. 두 번째, 이 두 증인의 복장이 나와 있습니다. 두 증인의 복장은 뭔가요?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당시 우리도 지금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장례 문화에 보면 옛날에 부모님이나 누군가 돌아가시면 어떤 옷을 입었나요?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는데 베옷이 상징하는 뭐야?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옷 입는 사람 별로 없죠. 물론 시골 가면 지금도 마포옷을 입긴 합니다만 지금 다 뭐 검정 정장을 입지 않나요? 그렇죠? 뭐 여자들도 상주들도 여자도 검은 옷을 다 입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두 증인이 입었다는 말은 세상에 그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참한 고통을 당한 것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는 그런 어떤 그렇죠. 그걸 공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 스가랴서 4장 1절에 14절의 내용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표현할 때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3일 반 만에 살아나지 않나요?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겠어요? 그리고 올라가겠어요?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다. 어떤 천사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다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들이 한 기적을 통해서 볼 때 과거에 하는 걸 볼 때 모세와 아마 엘리야일 거다. 엘리야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말해 3년 반 동안 그 비가 내리지 않게 한 능력을 행했지 않나요? 엘리야 시대.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기적을 엄청나게 이적을 행했던 세 세대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세대가 하면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 더 거슬러 가면 모세 시대.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 기적을 행했어. 광야에서 마찬가지고. 세 번째 세대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 그 이후에는 그 기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그 기적을 행한 세대 가운데 들었는데 모세가 행한 것 가운데 두드러진 게 뭔가요? 그렇죠.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죄.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었으니까.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행한 이적은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여기 두 증인은 거의 아마 모세와 엘리야일 거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모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모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아니고 에녹일 거다. 우리가 주일날 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들림을 받았으니까.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담 후손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라고? 누구예요? 에녹하고 그 다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은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정한 거다. 그래서 그들도 한 번은 죽어야 한다. 뭐 그걸 말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이야기.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적을 모세처럼 행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뭐 누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권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김경영 형제님하고 아마 이대규 형제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으면 전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긴 한데 여기 지금 한 것을 통해서 보면
에녹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에녹도 한 번은 죽음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차한 설명 같고요. 모세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두 증인이 행하는 기적이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한 그 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일 거다. 엘리야가 열왕기하에서 나오는 거나 또 열왕기상에서 또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7장 17절을 이하에서 보면 뭘 했나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 여기 표문 가운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엘리야와 모세일 거다. 두 번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거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의 그 전통 가운데 그들은 뭘 항상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 그랬나요? 엘리야가 올 거다. 그런데 침례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왔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그 침례원이 아니다. 말세 마지막 때 그 엘리야가 직접 올 거라고 이야기해서 엘리야는 틀림없는데 모세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성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면서 변화산상에 누가 나왔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왔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 누가 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게 뭔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그것만 말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네 번째 모세의 경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찾았나요? 찾았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 시체를 어디다 숨겨놨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 본문에서 나오는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모세의 시체를 찾게 되면 우상으로 화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몸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비밀 속에 감춰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도 그런 표현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다서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넘겨보시면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 뭐냐면 모세의 시체를 갖고 아마 미가엘하고 천사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귀가 대단히 싸웠다. 그 싸운 내용을 보면 추정할 때 어떤 거냐면 모세의 시체를 딱 드러내가지고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사람이지만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끝났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시체를 드러내고자 했는데 미가엘이 어때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의 몸에 대해서는 신비적인 요소로 감춰버렸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전체 점에서 신명기 34 시간 관계상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를 막나라고 한 번은 죽어야 한다. 그럼 모세는 죽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에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이 정하셨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한 번 꼭 죽어야 한다고 하면 두 번 죽은 사람 없나요? 두 번 죽은 사람 없나요? 최소한도 세 사람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건 또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또 죽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계속 살았어요? 죽었겠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어요. 손이 살아났어요. 그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그럼 두 번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한 번 딱 꼭 죽여야 한다고 하면 예외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세를 거기에 넣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럼 그렇게 하면 그건 강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야기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은 디모시 이적을 행한 그 내용을 볼 때 모세와 엘리야일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성 있다. 그렇지 않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거하고 시비를 하지 맙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모세와 엘리야일 거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럼 네 번째로 두 증인의 능력에 대해서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두 증인은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었나요? 첫째, 메시아라 그 메시아를 전하는 동안에 뭐란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게 3년 반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권세를 주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거라.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삶을 사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일로 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근으로 인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가요? 능력이 뭔가요? 그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피가 되면 제일 문제가 뭔가요? 식수 문제가 있잖아요. 식수의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능력을 그들이 행한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했어요?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42개월, 1160이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그런데 두 증인의 이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언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이 다 끝날 때. 그들이 사역이 다 끝날 때란 말은 언제 그러면 죽는 거예요? 3년 반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 끝날 때. 42개월이 끝나게 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죽임을 당할 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말했나요?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짐승에 의해서 싸워서 짐으로 말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면 죽임을 당할 때 짐승이 힘을 세기 때문에 무정에게서 나온 짐승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모든 사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허용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계시록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 찾아보면 한 34위가 나온다. 어떤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34위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지금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무적에서는. 무적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끝이 없는 그 무적이. 그럼 무적에는 누가 갇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누구라고 해요? 측근. 특별히 측근. 누구? 루시퍼의 사단의 측근자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의 주체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적에 가둬놨는데 그곳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한다. 그럼 이 짐승이 누굴까 할 때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짐승이 사단의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도시는 어디라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게 어디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뭐 영적으로 뭐 애굽이라니 소돔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분명히 문자적으로 의미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넘겨보십시오.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대가 큰 성결에 있을 성에 있을 건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을 부패했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소돔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한다. 애굽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뭐라고 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죽이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뭔가요? 3일 반 동안 묻질 않아요. 그건 뭔가요? 모독하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홍보, 광고죠. 우리가 이겼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상을 해보세요.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이유가 뭔가요? 아, 이제 그 고통에서 이제 우리는 받았다. 지긋지긋한데. 말이 그렇지 3년 반 동안 시달림을 받았을 때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일을 갈 게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특히 땅에 있는 사람, 그죠? 그런데 그를 무지개에 쌓은 짐승이 이겼을 때 그 짐승을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추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13장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매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냐면 정말 그걸 보면서 가장 쾌재를 부르고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은 그걸 볼 건데 뭘 통해서 그걸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TV. 우리 보잖아요. 뭐 유럽 쪽에서든지 아니면 남미 쪽에서 축구 경기나 하고 하면 뭐 우리 새벽 시간차나 있지만 어떻게 뭐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보잖아요. 세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인 그 죽음을 당한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3일 반 동안 매장도 하지 않고 드러내서 그러니 이건 수치를 주게 합니다. 그럼 수치뿐만 아니라 아 우리가 이겼다. 자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얼마나 좋으냐. 앞으로 올 7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수치감을 주고 자들이 승리의 도취에 빠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두 증인이 죽음을 시체를 3일 반 동안 예루살렘에 늘려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펼쳐놓거든요.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잔치도 하고 뭔다고 해요? 심지어 선물도 손을 나누고 이제 좋다. 우린 살 세상인데 우리가 살 세상에 돌아왔다. 고통받는 게 이제 끝났어요. 얼마나 좋겠냐. 앞으로 올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생각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것이 풀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그럼 바로 이어서 7째 나팔에 지금 불려질 거잖아요. 그건 더 무서운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게 3년 반 동안에 어려움 당한 거, 42개월, 1260일 동안 그 고통 당한 것이 풀려졌다고 그 사람 그 장모인의 죽음을 당했다 해서 쾌재를 부르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선물도 안 하고 축하하고 뭐 잔치를 할 겁니다. 대단한 잔치를 할 겁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막 그 모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 흥분시키는 사람 누굴까요? 틀림없이 적그리스도겠지. 아 내가 이겼다.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 천국 보물 전해도 그건 받아들이지 마라. 믿지 마라. 의미가 없다. 아 이겼잖아 우리가. 뭐 그렇게 아마 호들갑 할 겁니다. 혼장담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7째 나팔에 내릴 때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재앙이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내려온다는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그들은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다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6번째 보면 11절에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잔치를 벌고 있습니다. 막 호들갑을 떨고 막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두 증인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생기가 하나님으로 주어져서 살아났어.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황하겠습니까? 아, 이긴 게 아니네.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 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주님이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다시 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승리해서 지금 자만에 빠져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뭐라 할까요? 할 말이 있죠. 없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14장에 화술이 능해가지고 얼마든지 그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상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증인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살아서 올라갔으니까 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올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일곱 번째,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우리가 이미 5장에 봤지 않나요? 4장에 봤잖아요. 요한에게 말해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처럼 동일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들은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13절, 14절에 결론적으로 7절에 보면 두 증인의 영향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뭐야? 큰 지진이 났는데 큰 지진으로 말하면서 누가 얼마나 죽었다고요? 7,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그 시는 어느 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동시에 뭐라냐? 큰 지진이 나서 어디에? 성 10분의 1. 예루살렘 10분의 1이 뭐라고요?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여기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정부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죽음을 당할 것. 그들은 그러면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을까? 아니야. 적극적으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충동질한 주동자들이죠. 그들이 7,000명이 죽는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장은 어딘가? 예루살렘이죠. 중심 무대가. 그 남은 자들은 뭔가요? 그래,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고백할 사람. 천국봉을 들고 두 증인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줍니다. 이게 당연한 거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었다는 말은 무엇에 대한 대가죠? 두 증인을 죽인 그리고 환호하고 잔치하고 선물을 나눈 것에 대한 지금 대가죠. 그래서 그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여기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해요. 뭐야? 그렇게 두 증인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잖아요.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걸 받아도 돌이켜야 할 생각을 않고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두 증인이 죽음을 당했을 때 환호하고 잘 됐다고 그리고 잔치하고 선물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게 무서운 일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주님께서 내리는 그 징계를 보고 심판을 보고 뭐라고요?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하신 일이라고 지금 그들은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기 11장에 13절까지 내용은 뭔가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증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 할 때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본문에 보면 쉽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 분별은 모세와 엘리야일 거다. 그래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외적인 사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꼭 그것 갖고 시비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모세여야 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애로게 한다고 할 때, 그 나름대로 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거고, 그렇죠? 예외적인 거.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서 모든 사람은 또 꼭 한 번 죽게 한다는 게 아니라 두 번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온 사람 가운데 모세가 지금 모세의 죽음의 신비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모세는 분명히 죽은 건 사실이야.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몸을 신비롭게 하나님 감췄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첫째 이야기했잖아요. 더 우상으로 만들고 해서 그 시체를 섬기고 어떤 신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서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없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로 받아들이는데 타당성이 있다. 그들이 권세를 받는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요? 두 가지 권세. 비우지 않게 하는 기근을 허락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 엘리야가 가진 거. 그래 모세는 물을 피로 만드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주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지금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당할 거라고 경고 조처로서 한 것이 단순히 그냥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것들 심판을 다 받아야 그 어떤 은혜의 어떤 그런 게 없는 전혀 구원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병행하고 있다. 심판과 아울러서 심판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내렸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7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장에는 약간의 그 막간의 또 사건들이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11장 14절부터 12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